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제목은 믿는 자들이 주 예수들이 되는 교리를 내어 놓으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교리를 내어 놓으시는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이 내놓은 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아들, 즉 교리가 나옵니다. 용이 내놓은 교리는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을 용이 내놓은 교리라 그러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은 교리는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 되는 교리를 내놓으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 내놓으신 교리를 정확하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이 시대에 용의 교리, 즉 용은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9절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옛뱀, 용은 옛뱀, 즉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그걸 옛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옛뱀이 누구냐 하면 마귀다, 사단이다. 즉 용과 뱀은 용은 추상적인 동물입니다. 뱀도 가장 간교한 동물을 뱀이라 그러는데 이 사단은 마귀는 가장 간교한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습니다. 큰 용이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온 천하를 깨워서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이 하나님 아들이 되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별이란 것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놓은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별을 끌어다 땅에 던져버렸다는 말은 믿는 자들이 별이신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놓은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최초에 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초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최초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강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가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강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이 별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렸다는 말은 다시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어서 우리가 예수되게 한다고 했는데 새벽별이 강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예수되게 하는 것인데 계시록 2장 28절을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강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를 얻어서 새벽별이신 예수를 얻어서 우리가 예수 되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 용의 교리는 어떻게 해버렸냐 하면 한 분 하나님을 두 분 또는 세 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별이 되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셋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숫자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별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도 별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별이 되는 말씀과 영생 얻는 말씀이 봉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 예수 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나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묵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분명히 별이 되는 말씀이 어느 때까지 봉함되었냐 하면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는데 어떻게 봉함되어 버렸느냐 하면 계시록 12장에 3절 4절에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존재론적 삼일째 신관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을 두 분 또는 세 분으로 만들어서 새벽별이신 예수를 얻어서 우리가 예수 되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인데 별이 되는 것이 우리가 천지 창조의 목적이신데 별이신 예수를 얻어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별이 되는 것이 예수가 되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인데 이것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봉함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봉함되어 버렸느냐 하면 계시록 12장에 계시록 5장에 보면 7인으로 봉함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7인으로 봉함되었다는 말은 7은 숫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상태인데 7은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7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봉함되었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별이 되는 말씀 주 예수 되는 말씀, 새벽별이신 예수를 얻어서 우리가 예수 되는 말씀, 이 말씀이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내놓은 교리로 말미암아 7인으로 완전히 봉함되어서 하늘별 3분의 1이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는 말은 별이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7인으로 완전히 봉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언제 나오시냐 하면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에 별이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에 나온다고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들은 주 예수만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가 주 예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봉함되었느냐 하면 영생 얻는 말씀이 봉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몇 인으로 봉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인으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생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밖에 없냐면 아버지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럽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고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디도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세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때에 저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홀로 계실 때에, 그 다음에 영원한 때는 천사를 지었을 때에, 영계를 지었을 때에, 천사를 지었을 때에, 그 다음에 창세 후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어 놓은 이유를 갖다가 창세 후라 그렇게 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때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홀로 계셨을 때에, 아직 우주 만물이 지으시기 전에, 천사를 짓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홀로 계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 얻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봉함되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5장 1절에 보니까 7인으로 완전히 봉함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말씀이 7인으로 완전히 봉함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이 복음이 나온 즉 1993년 7월 16일 날 이 복음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정철 목사님 구원받기 전까지 그 시대에, 그 시대에 93년 그때에는 우리 주 목사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야만 성경이 맞습니다. 왜? 영생 얻는 말씀이 7인으로 봉함되었기 때문에, 하늘별 3분의 1을 끄다 땅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때에 영생 얻는 말씀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도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무엇을 얻는 것이냐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는 무엇 얻는 이야기하면 영생 얻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고,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기록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아버지 생명이신 영생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상고부터 주의 이름이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문자적으로 여호와인데, 그 문자적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 이름은 이름이랄 때 그 존재의 속성,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생명이 뭐냐 하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의 이름,
문자적인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또 여호와의 이름 또 문자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 즉 여호와의 생명. 그 생명이 뭐냐 하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생이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믿었냐 하면 그냥 영원전부터 계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올라오셔서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영생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영생은 아버지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이다. 영생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다. 시작도 끝도 없는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 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신명기 30절에 이스라엘 우리 앞에 사망과 복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우리에게 두었다 그랬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다. 누가 우리의 생명이냐 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 되셔야 됩니다. 즉 여호와 생체가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형체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냐면 여호와의 생명이다. 그 여호와의 생명은 여호와의 이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생명이 영생이라 그렇게 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말을 듣고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믿을 때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믿을 때 육체가 있을 때 영생 죽어서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즉 여호와의 생명 그 생명은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생이라 그러신다. 그래서 그 영생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반드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 사망 아래에 있으면 우리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고 있고 계시록 20장 10절에도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 안에 둘째 사망 안에 들어가 버리면 불과 유황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망 아래 있으면 그대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갑니다.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몸과 육체를 버리면 그대로 둘째 사망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영생을 얻어야만 그 심판에 불과 요한못이 들어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 놓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그러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영생은 생명입니다. 즉 아버지의 여호와 아까 우리가 신명기 30장 20절을 봤듯이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장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생명을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을 때에 육체가 있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반드시 육체를 있을 때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해놓고 어디 속에요? 너희 속에. 반드시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시놓고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창세기 21장 33절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생명은 영생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분명히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해놓고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이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영생을 주셨다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생명이 영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생명이 영생이 생명이고 생명이 영생입니다. 아버지 생명이 영생이고 영생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사야 63장 16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주의 이름이 우리의 구속자라. 우리의 구속자라 불렀거늘. 우리의 구속자란 말은 바꾸어서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생명을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냐?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원한 때쯤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영생이고 그 영생이 아버지 생명인데 이 영생 얻는 말씀이 포함되어 놓으니까 이 시대에 영생 얻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 복음 받기 전에 신앙생활 한 지 28년 만에 이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 주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28년 동안에 아버지의 생명이신 영생을 얻어야 그 아버지 생명이신 영생을 예수께 주어서 예수를 얻어야 영생이신 예수를 얻어서 예수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서적에도 영생을 얻어야 영생이신 예수를 얻어서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아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가 영생이시니까 그 예수이신 영생이 우리 안에 없으면 버리운 자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신 예수가 없는 자는 아버지의 생명이 없다. 아들이신 예수가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예수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생이신 예수를 얻어서 우리가 주 예수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세상에 이 영생을 얻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는 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세 번의 마지막이 와야 되면 3은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시대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만 구원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초림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를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 세상 끝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또 마지막 세상 끝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온다.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온다. 인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최초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때인데 그때 노아 홍수로 다 멸함을 당할 때인데 그 다음에 초림하신 예수가 세상 끝에 오셨고 마지막 때 또 오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다 멸할 때까지 까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 시대에도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으로 말미암아 다 멸하기까지, 단 한 사람도 없이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복을 주셨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을 내어놓으셔서 이 영원한 복음,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이 복음을 내어놓으셔서 저희들이 이 복음 받고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었다는 것이, 불과 요한못에 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야 될 저희들을 그 불과 요한못에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한 것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희생하여 주시고 해산의 수고로 저희들을 온전한 주 예수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순교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참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들이 하나 되어서 정인이 되어서 이 복음 확장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생명을 들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했듯이, 정말 주 예수 되신 우리 주 목사님이, 우리 초림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당신의 진액을, 몸과 살과 피를 다 쏟아서, 그 진액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먹여주어서 우리를 온전한 주 예수를 세워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확장되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죠? 자신의 생명을 만개로 더 드리십니다. 얼마나 생명을 많이 들이셨습니까? 그 생명을 드리는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 예수가 되었고, 또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온전한 주 예수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 목사님의 희생과 사랑과 해산하는 수고에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그 주 목사님을 본받아서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생명 걸고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은 확장되어야 됩니다. 또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서 봉함하라, 그렇게 또 말씀해 놓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예수 되는 말씀, 영생 얻는 말씀,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됐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께서 내놓으신 교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서 봉합하라.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신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다 전부 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직 신약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봉함해버렸습니다. 봉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말씀,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증거의 말씀이 싸매버렸습니다. 아까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증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즉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합니까? 예수,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뭐냐 하면, 증거는
아버지 생명이신 영생을 예수께 주어서 예수를 얻어서 우리가 예수 되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싸매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즉 확실한 증거를 가져라. 우리가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성격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하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또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이 생명이고 생명이 영생인데 그 아버지 생명을 예수께 주었는데 그 영생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을 얻는 이야기고 그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 얻느냐 하면 예수를 통해서.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이시고 시작도 끝도 없는 아버지의 생명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이시고 주의 이름이신데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는데 누구를 통해 얻느냐? 예수를 통해서 얻는다. 그것이 증거인데 그 증거를 싸매버리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영생을 얻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은사를 좋아해가지고 고린도전서, 고린도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5절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왜? 증거의 말씀이 싸매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29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조영기 목사가 얼마나 전국 세계 최고로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었고 최대의 교회를 지었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대한민국도 모르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르는데 조영기는 알더라고요. 또 제가 호주 갔을 때에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내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조영기 아느냐 호주 사람들도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 몰라요. 그런데 조영기는 알아요. 그 유식한 사람이 이 봉함대 말씀을 열었습니까? 증거의 말씀을 풀었습니까? 봉함대 말씀을 열었으면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된다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영생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는다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다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신 예수가 없다는 말씀이고 영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영생을 예수를 통해서 얻으니까. 어떤 유명한 신학자도 박사학위를 이걸 가진 신학자도 세계 최대의 교회를 가진 조영기 목사도 어떤 유식한 목사도 풀 수가 없습니다. 왜요? 증거의 말씀을 싸매버리고 율법을 제자 중에서 봉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다. 누구만 열 수 있느냐? 해를 입은 한 여자만. 왜 해를 입은 한 여자만 열 수 있느냐? 우리가 시편 84편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말은 해는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가 해요 방패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또 누가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의로운 해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의로운 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의로운 해이시냐? 요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저 육체 안에서 아들이 되신, 육신 안에서 아들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는데 그 돋는 해가 예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 그럽니까? 돋는 해다. 그래서 이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입으신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계시록 12장 1절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 첫 사람 아담은 전부 다 여자입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를 입은 한 여자라 그랬습니다. 최초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를 입은 한 여자는 그 발이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해를 입은 한 여자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이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쓰더라. 아까 우리가 별이 되는 말씀이 포함되었는데 그 별이 뭐냐 하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색별. 예수 그리스도가 강명한 색별이고 아까 계시록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새벽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입니다. 그 별이 12별의 멸류관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12는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연합입니다. 한 분 하나님, 삼위를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3. 그 다음에 사람을 피조물을 사라 그럽니다. 사람이신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 지금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삼위를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그 머리에 12별의 멸관을 쓰셨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성과 진리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가 가득 차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그분이 낳은 아기가 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럽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 주 목사님이 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었고 별이신 예수를 얻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전체가 다 이루어져서 온전한 주 예수가 되었으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그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 건데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거고 영생도 예수, 별도 예수, 증거도 예수, 해도 예수 전부 다 예수로 말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가 내놓으셨느냐? 해를 본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이 내놓으셨다. 성경 전체 우리 주 목사님께서 10권의 책을 저서를 쓰셨는데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300강이 넘는 강의를 하셨는데 그 전체가 28년 동안 우리 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전체가 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되는 말씀, 사람이 하나님 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왜요? 뭐 되어 있으니까? 봉함되어 있으니까. 몇 인으로요? 7인으로. 이 봉함된 말씀을 여시는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아까 계시록 12장 3절 4절의 말씀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같이 7인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실 때는 별이 된 사람, 주 예수 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전 교회는 전부 다 사탄의 교회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음 가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직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께서 내놓으신 교리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 내놓으신 교리를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이 복음대로 살면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 하면 이 시대에는 우리 주목사님 본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주목사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듯이 우리 주목사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시고 생명을 들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그 사랑과 희생,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목사님께 문자로 주셨더라고요. 이 구절을 주시면서 영어로 믿으면서 영어로서 믿고 사세요. 영어로서 믿고 사세요. 내 혼으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실제되어서 정말 우리 주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십자가의 고난에서 참여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셔서 정말 사실은 어마어마한 참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본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목사님을 본받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주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죠? 봤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 4장 16절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날에 하는 것이라. 항상 우리 주 목사님은 우리를 자녀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 15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 우리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믿음으로는 우리 복음으로 우리는 주 목사님 우리 아비입니다. 음이지만 아비입니다. 그죠?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제자들을 향하여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본받으라고 한 것 같이 우리는 주 목사님을 철저히 본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이 죽으십니까? 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철저히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믿으시면서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4장 9절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를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 불과 유황못에서 끄집어내 주신 은혜, 그래 해산의 속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 예수로 채워가시는 그 은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 목사님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4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반드시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도 주 목사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주 목사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때에 나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은 마지막 때에 나오십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는 이때에 정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 말씀 받은 자도 신이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내놓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뽑아서 이 복음이 이제 시작에 정말 우리 주 목사님이 이뤄놓은 것이 어마어마하지만 이제는 이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1,000억 곱하기 1,000억의 주 예수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주 예수들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주 예수들이 나오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철저하게 해를 입은 한 제자이신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 목사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아픔을
그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고난을 실제로 이기시는 것을 정말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양육하시는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도 철저하게 주 목사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서 아버지의 큰 역사를 이루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우리가 네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증거의 말씀이 봉함되어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은 우리가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말하면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됩니다. 해는 여호와가 해요 방패시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고 돋는 해라 그랬고 그 예수로만 돋는 해와 의로운 해이신 예수로 말하면 예수가 되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그분이 최초로 해를 입은 한 여자라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되었는데 최초로 강명한 예수, 강명한 자격별이신 예수가 예수로 말하면 예수가 되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이라고 꼭 믿으셔야 되고 그 이전에는 내놓은 모든 교리는 다 가짜다.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다고 믿으셔야 되고 우리 주 목사님이 내놓은 교리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 목사님이 내놓은 교리로 우리가 철저히 우리 주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주 목사님의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우리도 우리 주 목사님께서 형제인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내어놓으셨듯이 죽으셨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도 주 목사님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정말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우리 주 목사님 같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듯이 우리도 정말 주 예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서로 사랑해 주고 좋은 점은 서로 본받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 주 목사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업적이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복음을 들고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세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 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 영원히 강건한 붙잡아 주시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자들 다 하나 되어서 이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세계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우리 주 목사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 예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영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